예,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올해 주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나이를 계수하는 게 조금 헷갈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기 나이를 정확하게 오늘 현재 몇 살이고 물었을 때 내 몇 살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지 보여요. 막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뭐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드니까 저는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네. 또 우리는 특별히 신정보다는 구정 설날, 진짜 까치까치 설날은 우리 더 이렇게 우리에게는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과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복 받으십시오 라고 이제 카톡에도 그렇고 여러분 막 이렇게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뭐가 복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무서워요. 골목길을 가는데. 그렇죠? 운전을 해서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났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위험해서 사실 멈춰야죠. 한 걸음도 못 나가죠. 운전하고 있을 때. 골목길에 접어드는데 가로등이 있는 데서 이제 집에 가는데 골목길 딱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가로등이 고장이 난 거예요. 깜깜해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막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선뜻 발을 들이밀기가 어려워요. 빛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빛이 환하게 있으면요.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방송 세팅하는데 뒤에 아주 밝은 빛. 여러분들은 뒤통수에서 빛을 때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눈이 부셔요. 근데 저걸 꺼버리면 아마 이 방송이 또 새카맣게 되어서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빛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의 개념, 진짜 그 빛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Let there be light.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질서 있게 뭘 나누셨냐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빛을 먼저 만드셨음을 우리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섭고 선뜻 거기 발을 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삶에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라면서 시편 기자가 오늘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얼굴은 광채가 있으셔요.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드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비추임이 되고 밝음이 되니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고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날에 아마 오늘부터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 그렇게 새해에는 복을 빌까? 네, 물론 옛날 우리나라의 전통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 그러면 먼저 다가오는 인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십시오. 복 그러면 돈이 생각나면 안 되죠. 복 그러면 건강이 생각나도 안 되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나 몰라라 하지도 않으시고 또 내 눈에는 보이지 않게 내 뒤통수에서만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하면서 우리를 눈과 눈을 마주치고 쳐다도 주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걸 아셨어요. 빛이 무엇인가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시작할 때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됐죠?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시작 부분을.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했는데,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 선생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 빛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죠? 이 빛이 누구시냐? 이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빛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왜? 빛이 비추면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치부가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용납지 않으시고 빛을 비추어서 모든 자들의 죄됨을 드러내셨죠.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의 죄성이 드러났을 때,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 죽겠고 고개도 못 들겠고 힘들고 아프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만큼 지저분하고 죄된 존재죠 라고 하나님 앞에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네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옳다 하니 너는 의인이야 해주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싫어했던 거죠. 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했대요. 빛을 미워했대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죄된 것이 드러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밝게 해주시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구원이 됨을 시편 27편 기자도 잘 알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았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전에 가야죠. 지금 우리에게 물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 우리 대답 많이 하죠. 마음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옛 구약 시절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 지성소, 법궤위, 그룹 사이, 시은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에 임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물을 갖고 꼭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멀든 가깝든 바리바리 싸들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그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뭘 느낍니까? 안정감을 느껴요.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말씀을 좀 펴드릴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2절에 되어 있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러니까 공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악인들은, 사탄은 내 살을 먹으려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 인생을 해치려고 나를 찾아왔는데 결국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은 그들이다. 왜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에? 성전에 있기에. 여러분, 성전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전만 들어오면 무슨 이렇게 그거 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다. 이거를 오늘 시편 기자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내 평생에 하면서 뒤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자, 이제 성전에 올라오면, 성전에 발 한 번 들인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온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목적은 뭡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여호와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야 아들아, 오냐 딸아 하고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이 비춰지면 내게 구원이 되고, 내게 밝음이 되고, 내게 빛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끔찍한 얘기가 있잖아요. 살을 뜯어먹으려고 왔고 나를 해치려고 왔고.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말씀에서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여호와, 또 다른 발음으로는 야훼라고도 하지요. 아마 저와 함께 예배를 오래 드려오신 분들은 오늘 또 복습하는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발음에 따라서 야훼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여호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여호와, 야훼의 뜻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들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내가 너를 민족을 끌고 오는 내 민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끌고 나와 라고 명령하니, 모세가 처음에는 뻗대다가 그 다음 순종하면서 그냥 가긴 갑니다만, 그러면 가서 백성들이 저에게 물을 때에 누가 니를 보냈길래 네가 우리 지도자냐 라고 물으면,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당신을 소개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번역은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잘못 번역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뜻이 우리에게 확 마음에 와닿기에는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고 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것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 야훼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 I am who I am 이런 거 하잖아요.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존재하는 존재니까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요? 있대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하고 동떨어져서 아무 상관없는 저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맥락은, 내가 모세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고 끄집어내 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 백성이 있는 그곳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를 소개해, 나의 정체성을 전해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여호와, 야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내 백성이 있는 그곳에서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빛으로, 복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노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같이 계신다는데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이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뜻이죠. 이거를 믿고 의지하는 한 해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설날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덕담 나올 때 특히, 그래서 저는 늘 카톡으로도 이렇게 보내죠.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살으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지해지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을 빌까요? 복을 빌까요? 제가 저랑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삶을 나눈다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강조하고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입에 붙어 있는 새해 설날 아닙니까? 그러면 축복권이 뭡니까? 복을 비는 권리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진짜 목사에게만 있다면 축복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사하면 안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복을 비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도랑은 조금 구분되는, 여러분 축복권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권은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볼까요? 공예배 시에 예배 끝에 축도는 목사가 해야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가정예배 드려요. 가정예배 드릴 때 꼭 끝에 주기도문으로 무슨 주문해오는 것처럼 그리 끝나잖아요. 집에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끝날 때는 주기도문을 언제 그리 쓰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말씀하실 때 언제 집에 가정예배 드리고 예배 마칠 때 그걸 그렇게 주문처럼 써먹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간구의 기도 끝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모범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명절에 누군가 하나 대표자가 다 끝나고 나서 뭐 딸이든 아버지든 엄마가 갑자기 손 올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하기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헌법에는 4개의 축복이 공식적으로 축도문이 들어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는 고린도 교회를 주신 그 축도는 그냥 익숙해질 뿐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그걸 쓰니까. 나머지 3개가 더 있대도요. 근데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걸 쓰느냐? 삼위일체가 잘 드러났어요. 그래서 쓰실 뿐이지 나머지 3개를 쓴다 해서 잘못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민수기 6장이에요.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게 대제사장인 아론의 축도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늘 학부모를 만나거나 부모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나 딸이 고온하게 학교를 갔다 온다거나 직장에 갔다 와서 잘 때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고. 애 자는데 머리맡에서 막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안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마땅히 기도할 거 결국 잘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건강케 해주시고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그죠? 우리 그러지 말고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봅시다. 레벨을. 여기에 여호와는 너에게라는 2인칭에다가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줄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은혜가 넘칩니다. 여호와는 반석이 빛된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반석이 빛된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반석이 빛된 교회 위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반석이 빛된 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만큼 좋은 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슴이 시키는 것들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 나오죠. 그런데 객관화시키고 레벨을 올리고 수준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은 오늘이라도 여러분 가서 동생이든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이거를, 자, 엄마 아빠, 내가 하나님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 뜨고 기도한다고 막 손 모으고 눈 감지 말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십시다 하면서 여호와는 엄마 아빠에게 복을 주시고 엄마 아빠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이 가정에서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표현 중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하나님은 뭐 몰래 숨어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막 더 그러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들이미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걸 한번 누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지, 나와 어떻게 두 눈을 마주치시는지, 어떤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는지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리시고 한번 만끽해 보셔야 돼요. 요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행하는 것이 막 신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랑 두 눈을 맞춰주신다는데. 그지요? 자, 여러분.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까지 했어요. 다시 시편 27편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쫓아오고 내 환난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대요. 네, 말씀 볼까요? 군대가 나를, 몇 절입니까? 여기 군대가 나를, 진짜 3절이잖아요. 앞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그죠? 또 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6절에 나를 둘러싼 내 원수.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삶이 녹록지 않고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아파요. 우리 힘들어요. 인생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다 장애물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 실망하고 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까 우리 에스겔 선지자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란 한 트럭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요. 이것도 여러분 또 늘 할 때마다 복습하는 거죠. 여러분, 임재, 우리 찬양 있죠. 하늘의 문을 여서서. 근데 임재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임재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가라사대 나왔던,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딱 한 군데 나와요. 임재라는 단어가. 신기하죠?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여 그를 붙들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신다. 근데 이 임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릴 수도 있고 조용히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몸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내리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살며시 오신 것이 아니고 뒷덜미를 강력한 손으로 딱 붙들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데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에스겔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건데 여러분 미국 드라마 중에 본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DNA 추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옛날에 죽었던 그 살인사건의 사체에 뼈만 발견됐어도 이 뼈에서 뭔가를 추출해가지고 그죠?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뼈만 있어도 범인을 알아낼 수 있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뼈조차도 안에 뭘 추출 못할 만큼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면 기술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도. 맞죠?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해서 더 이상 이 뼈들은 살아날 기미조차 희망이 요만큼도 없는 그곳에 데리고 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상 속에서. 살이 붙고 핏줄이 돌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결국은 뭐가 돼요?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뭔 뜻입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셔서 군대를 이루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지셨으니 너의 머리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기준으로 끝났구나. 안 되는 거구나. 원수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왔는데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걸 압니다. 원수가 나를 살을 먹으려고 오고 군대가 에워싸서 진칠지라도 내가 환난 날에 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이 있어서 어디를 나가야 될 돌파구가 없는 이때에도 유일한 돌파구, 이 모든 원수들을 낙심케 하고 쓰러뜨리게 할 충분한 이유, 여호와와 만나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 이 설교를 함께 하고 이 말씀을 나눈 다음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세배하고 인사할 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은 돈이 생각나고 건강이 생각나고 학교 합격이 생각나고 진급이 생각나고 하면 아니 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누리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빛을 누리십시오 하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 빌문 이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와 함께 1년 동안 잘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시간과 삶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비춰주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1년 동안 당신의 고백이 되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어두운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궁극적인 우리의 어두움은 이미 해소되고 끝났습니다. 우리는 늘 빛을 비추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마른 뼈도 없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사탄마귀의 군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으르릉될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빅토르 지저스, 승리자 예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자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도 역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런 빛 가운데 거니실 때에 비로소 그 뒤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회사 일도, 학업도, 건강도, 물질도 따라오는 거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앞선 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는 마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뿐 아니라 올 한 해, 설날을 맞이한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진정한 의미의 복을 빌고 받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사는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